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하여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학생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시편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죠. 정확하게는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이렇게 따로 타이틀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을 지어 놓은 것은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도 저 갈릴리 북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남쪽 유대 저 끝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되게 한 것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가르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기에는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름이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매주일은 못하도 1년에 3차례 정도는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에 3차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난 얘기가 있죠. 그 비유가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800m 고지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800m라는 고지 위에 도시 안에 한 중심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 보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도 그런데 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려면 예를 들어서 먼 요르단에서 온다 그러면은 물 건너고 산 건너고 그런 단계에서 다시 또 80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에 1년에 3차례 예배를 하러 간다 그러면 예배하러 갈 때 예물을 많이 준비해 가겠죠. 이왕이면 좋은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준비해 가는데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이 늘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던 거.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길이거든요. 이 여리고 길을 올라가야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길도 강도가 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물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려갈 때에도 최소한 자기 집까지 갈 여비를 두거든요. 그 여비를 뺏기 위해서 강도들이 주문하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거리가 멀면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과학대학 이 군에 들어온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사실은 이 과학대 총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 만나러 이곳에 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주소를 받았죠. 일일대학 강당에서 한다는데 일대학이 어딘지 일대학관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일대학관이라고 내비를 치고 왔는데 강당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미리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올 때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내비 찍고 이렇게 왔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우리 교회 저기까지 걸어서 온다 그러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걸어서 온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 남구고 여기는 동구인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어려운데 당시에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걸어서 좀 잘하면 말 타고 낙타 타고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길을 오면서 길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산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올라갈 때 여리고길 지나갈 때 강도의 위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에 예배하는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기도가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중에 121편이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한 편일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또 다른 127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지만 121편 잘 아는 이야기. 왜냐하면 121편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요구와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이 121편을 사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고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복음성가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1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서 아니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내가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가운데 앞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시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시 필요한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걸 할 때 왜 산을 향하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하나님은 산에 있는 산신이신가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70%가 산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오면 늘 산이 있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면 다른 나라 가면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 땅도 물론 산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산지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신 장소가 산이 많아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게 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또 쭉 나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곳이 어디죠? 모리아산. 그곳에서 너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네 아들 돕자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오히려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쭉 또 내려가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죠? 호렙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경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온산.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 어디로 올라가서 죽었죠? 느보산. 역시 선생님들이라 성경을 확실히 잘 아시는군요. 느보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하면 그들의 역사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시온산 800m 고지거든요. 이 시온산 다윗 성전을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물론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지금 올라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물론 뒤에 가게 되면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 뒤에 또 성전이 서리하지만 어차피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곳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야기는 늘 내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선진들이 만났던 장소 그걸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다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애가 셋인데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길러보면요, 처음에 애를 이렇게 낳아서 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지나면 뒤집으면은 막 부모들이 난리를 치죠.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조금 해서 앉기 시작합니다. 앉으면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면서 꼭 뭐를 하냐면 붙들고 쓰려고 해요. 그런데 뒤집는 거는 뒤집고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앉는 것도 앉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붙들고 쓰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서 있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리가 아프거든요.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붙들고 쓴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앉아야 되는데 이거 앉을 수 있을까요? 애기 개념에서는요, 낭떠러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요,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까요? 도와달라고. 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울면 어떤 여자가 와서 도와줬거든요. 예, 나중에 보니까 엄마야. 때로는 어떤 남자가 도와주고 아빠야. 그래서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봐. 그때 가서 딱 안아주는 모르지만 안 안아주잖아요. 100% 옵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기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학습이 됐을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줬고, 또 싸서 찜찜할 때 울면 기저귀 달아줬고, 졸리는데 잠을 못 자면 울면 엄마가 재워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어요.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더 잘 맞는다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만납니다. 어떤 분은요 찬송할 때 만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만납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일을 할 때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게 내게 힘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컨택이 되는 포인트를 잊으면 안 돼요. 그 포인트를 분명히 알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무릎 꿇으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에 찬송할 때 하나님 만났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도움은 바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무슨 믿음이 있냐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저자는 이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와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도요 잘못하면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잊지 않고 지켜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죠. 어머니. 그것도 특별히 갓난아이를 가진 어머니. 여러분 보면요, 다른 사람은 애가 왜 우는지 몰라. 근데 엄마는 애가 왜 우는지 알아. 쌌구나,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를 미리 해준다고요. 그만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가까이, 더 든든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무슨 라디오인지 모르겠어요.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오는데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아가씨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청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이 아가씨한테 같이 낚시를 하자 그래서 낚시를 가서 같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도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신혼살이를 하는데 신혼살이에서 뭐 툭 하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시간만 되면 낚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가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겨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도 배가 불러가지고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낚시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낚시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낚시를 가기도 하고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애가 이제 한 뭐 100일 지나고 뭐 이렇게 한 6개월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낚시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가는 곳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얕은 곳에서 잔잔하게 있는 곳이라 그 물가에 그 안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에서 낚싯대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아기를 앉히고 낚싯대를 딱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딱 있는데 이 낚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낚시가 잘 물고기 안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입질이 쫙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거 잡으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뚝 떨어졌죠. 여러분, 애기 엄마도요 딸인데 정신 빠지면 자기 애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낮에 밤에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왜 대답 못하세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잘한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위축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 기독교사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육자선교회 91차 연찬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시편 121편 말씀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우리 귀한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 두고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91차 연찬회 위에 그리고 각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